요즘 결혼 시즌이 돼서 여기저기서 막 청첩장이 날라옵니다. 예. 어제도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결혼을 1년지 대사라고 그럽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두 번째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집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짓는 집이라면, 이제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함께하여 사는 집을 짓는 집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꿈꾸고 꿈을 이루는 공간이 가정이고, 그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똑똑하고 잘생기고 마음씨 착하고 배경 좋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요즘은 또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이제 궁합을 보고 그래요. 궁합도 보고, 이게 또 이 배우자가 키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막 이런 것을 따집니다. 또 중매장이가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인데,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석대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이 결혼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암 박사로 유명한 이 원종수 권사가 가난했지만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고, 또 졸업을 할 때는 수석 졸업, 의사고시 수석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 의사가 되다 보니까, 서울대 졸업하고 의사가 되다 보니까 아침에 병원에 출근하려고 하면, 그것 좀 꺼주세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그 대기업 회장들이 기사들에게 차를 내보내가지고요, 이 서로가 원종수를 태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막 대기업 회장들이 나오고 그 차를 보내고, 그 관공서의 높은 사람들이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겠다고 원종수한테 막 그 고급 자가용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이 서로가 원종수를 태우려고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자, 묵상은 끝났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눈을 뜨시고 여기를 봐주세요. 눈을 감으면 어느새 천사가 와요. 어느새 천사가 와가지고 쓰다듬어 주면 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떠야 돼. 자,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 차를 안 타고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하는 여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종수 그 암 박사의 부인이 누구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회장의 딸도 아니고 높은 장관의 딸도 아니었어요. 그냥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 한국 여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자,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복된 결혼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결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부부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결혼할 때는 그 배우자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 이 가장 큰 복된 결혼이 뭐냐?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히브리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사라는 아브라함의 주님이라 그랬대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 그 아내가 동역하니까 가능하지.
안 돼, 어디를 떠나? 그러면 어떻게 떠나겠어? 예, 도장 찍자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해요. 이삭을 보십시오. 자녀가 없었어요. 20년간 그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부부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면은 이 또 뭐 살몬과 라합, 이 살몬이 어떻게 돼요? 이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이 믿음 있는 기생 라합, 그 아들 보아스가 이방 여인, 이 기도하는 룻, 이 여인과 더불어서 이러면서 신약에 와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믿음이 정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믿음의 이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달콤한 포도주로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정말 누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달콤한 포도주로 취해서 살기를 원해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이 원하는 대로 그 가정의 행복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도 다툼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죄를 지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서로가 이 죄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야. 그러면 하와 입장에서도 아무리 내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한번 감싸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돼요?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가정에서는요, 최초의 가정이었고 최초의 부부였지만 사랑의 단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형 가인이가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땅에 묻는 거예요. 최초의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최초로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가정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이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언제나 그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평강이 넘칩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게 돼요. 그 가정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요, 이 불행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술 안 먹지만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를 즐기거든. 유대 시대에서는 그때 잔치할 때 포도주가 주된 음식이었거든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포도주를 오늘날처럼 슈퍼에 전화하면은 갖다 주고, 이 이마트 쓱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전화하면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잔치 자리가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민망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이 손 씻는 돌 항아리에다가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물을 떠다가 부었더니, 돌 항아리에다 부었더니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물을 먹고 에이 구정물을 가져왔느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하는 집은 내가 보지를 못했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실 때 삶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가나의 이 결혼 잔치에서 말씀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이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 일반적인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 가정에서 결혼잔치가 이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맛있는 포도주로 잔치를 끝냈다. 이 얘기일까요? 물론 이 얘기 맞아요. 그러나 그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를 마쳤다, 이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혼인잔치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실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 이 설교를 하려면은 설교자도 어렵고 듣는 사람들도 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예배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와 같은 주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물을 떠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오늘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처음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인 거죠. 할렐루야. 성경 처음이 요한계시록인가요? 창세기지. 그렇지. 예, 창세기지.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창조이고요. 천지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 아담의 콧뼈를 부러뜨려서 하와를 만들었나요? 갈비뼈였죠. 예,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으실 때 전혀 아프지 않도록 깊이 잠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가지고 이제 부인을 삼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 잔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인 거예요. 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으로 구원의 대단원을 마치게 돼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요. 신부는 모든 이 구원으로 이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바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따라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은요,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듯이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 천지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을 혼인을 하게 해서 바로 2장에서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마지막은 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은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정은 천국인데 아담과 하와는 곧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신부였던 하와는 누구입니까? 세마포를 입고 구원받을 이 땅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다시 보면 그래요. 천지창조와 이 혼인잔치라는 내용면에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내용과 같아요.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뭐냐? 태초로부터 말씀에 계셨던 로고스, 이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인 거죠. 창세기 1장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르시다며 빛이 있으라. 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물고기 이런 생물 다 동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렇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을 나타내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무엇을 말씀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혼인잔치를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1장과 2장이 그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은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로고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혼인으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를 빛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복음 1장 2장은 같은 구조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남녀가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반적인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이시며 장차 신랑 되실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러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뭐냐? 이 지금은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3년 반의 공생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이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루실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아직 그와 같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내 때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예수가 신랑이고 주인공이라는 이 영적 메시지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내용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서두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로고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천지 만물을 조성하셨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인정을 할 때에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늘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을 왜 적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진화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시조가 뭐라고요? 인간의 시조가 멀리 올라가셨네. 벌써 거기까지 가셨네. 인간의 시조가 처음에는 원숭이라고 그랬어요. 따져서 올라가니까 원숭이고, 그 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룡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파충류가 있었고, 파충류에서 더 올라가 보니까 아메바가 있었고, 아메바에서 더 올라가 보니까 인간의 시조는 단백질이들 하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면 인간의 시조가 단백질이면 단백질이 있기 그 이전은 무엇이 있었겠느냐? 또 그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시초에는 이 빅뱅이 있었더라. 우주 공간에 이 가스가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이 가스층 중에서도 이 H2라는 수소와 O2라는 산소가 이 군집을 이루어 있었는데, 이 많은 가스층 중에서 이 수소와 가스가 모여서 뻥 하고 폭발을 냈는데 이것을 빅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이 폭발을 하면서 생성된 것이 H2O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유전자가 또 이렇게 계속 변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후에 단백질이 되었을 것이고, 아메바가 되었고, 파충류가 되었고, 도룡뇽이 되었고, 원숭이가 되고,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과학인 거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화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이 가스층이 빅뱅을 통해서 폭발을 해서 이렇게 돼서 유전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뭐냐, 질문이 생기는 거야. 이 가스층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스가 스스로 만들어졌겠느냐? 아닐 것이다. 가스가 있기까지 어떤 힘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연구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몰라요. 철학자도 과학자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낸 민족이 누구냐? 그리스 헬라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 헬라인들은 우주에 가스층이 있었고 대폭발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 힘의 형태나 성질이나 원리나 모양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자연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그 힘의 존재가 있는데, 제일 드는 그 원천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헬라인들이 로고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최초의 힘의 그 근원이 뭐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자연을 움직이는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로고스라고까지 이름 지은 거야. 이때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서 그 로고스가 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 성경에서는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그 하나님이 로고스인 거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그것을 만드셨고 다스려 가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 어떤 알지 못하는 힘, 신적인 존재, 그게 예수님이야. 이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신 하나님, 다스리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내용이 뭐냐? 바로 로고스, 예수다 하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신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게 뭐요? 구원자 예수. 그분은 우리 예배의 대상.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딱 알면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 종말에 있을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데 이 천지 만물을 함께 지으셨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바로 연결되는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혼인잔치집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적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성경의 한글같은 맥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고 전쟁을 해서 이겼고 졌고 가뭄이 왔고 이런 모든 소소한 얘기는 그 예수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는 이 소소한 일들인 것이지 핵심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 기록 자체가 달라요. 이 공관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나 탄생 기사 혹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록하느냐? 아득한 그 천지창조 이전의 영원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있기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적고 있는 것은요, 천지창조 이전에 아득한 영혼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이 되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작을 해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위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낳고 그렇게 하면서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산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르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연리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연리대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쫙 내려가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때요? 3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거꾸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기사, 이 공생의 사역을 필두로 적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떻다? 아득한 창세기 그 태초 이전의 사실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존재에 관한 것을 적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났는데요, 그 표적의 7가지 이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인 거지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신랑 되시는 예수, 이분을 바로 이 요한복음의 첫 표적에서 적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7표적이 있는데 마지막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7 표적 가운데 첫 표적인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하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 집 땡 잡았네, 이런 것에 우리가 주관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바로 알면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개차반 같은 인격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자녀 진노하고 멸망당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고귀한 자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의 이 과정이 어땠어요? 물을 떠서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부으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의 용도가 뭐냐? 손을 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오기 전에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을 씻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실 수 없는 거죠. 그냥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물은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모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의 즐거움과 포도주를 얻는 이 세상의 축복에 우리는 한정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보자는 것입니다. 표적을 베푸신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깨닫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뭐예요?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여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2장에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해서 구원의 이런 대단원의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숨은 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구원의 모든 여정이 싹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혼인잔치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구원사의 핵심이 쫙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이와 같은 이 사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복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냐? 장차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신랑 되시는 분이고, 그때 누가 참석합니까? 그 행실을 통해서 이 세반포를 입은 이 신부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느냐? 재림관이 없어요. 재림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은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삶이 힘들다고 그래서 대충 산다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재림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헛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시컷 놀며 즐기면서 그런 대가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돈 벌어다가 교회 헌금하고 예배 드린다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매일 교회 오고, 그러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거봐, 한숨 나오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자. 예, 말씀 안에 바로 서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천군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공중에서 주님 임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이 주님께 나타나실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요 호련히 쭉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는 거예요. 새 모습을 입고 들려 올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들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그랬어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 집 지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주인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겠어요? 남의 집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그 집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아무리 집이 좋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집이 누구 것이냐? 누가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의 이 모세가 능력이 출중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모세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서 뭘 알 것입니까? 모세를 배후에서 사용하시고 쓰시고 역사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화려하고 모세가 뭐 아름답고 이런 것은 다 뭐겠습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현상 그림자만 보지 말고 그 본질 실체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 그 실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 그 실체,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하셔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무화과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더니 이 나중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무성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이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의 기적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이 실체를 잃어버리고 축복이라는 현상에만 치우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나 그 집에 포도주가 되었대, 결혼을 잘 마쳤대, 이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림자와 같을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자와 같을 뿐인 거예요. 현실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믿음을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오늘 받을 복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할 뿐이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 축복을 받고 자식 축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 것에만 사람들이 이 기복적인 신앙에만 이 관심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마지막 심판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본질 되시는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만 바라보고 현상만을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믿고 모셔드릴 때에 내 삶 속에서 달콤한 포도주와 같은 이런 참 자유와 평강으로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 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채워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말로 이 참된 이 구원자 본질을 바로 아는 참 신앙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